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일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인도 안에서 우리가 갈하지 않도록 생명수로, 반석에서 나는 생명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아모스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미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키시고 미약한 야곱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장성한 상태에서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다림줄이 아니라 나의 다림줄로 너를 달아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8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다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뭐가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무엇을 뜻하는가?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을 키츠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예요. 그래서 키츠와 캐츠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을 이미지화 했을 때는 거기는 끝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떠오른다. 우리가 비슷한 단어를 연상해서 떠올리듯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가 봤을 때에는 우리는 이것이 끝이란 단어랑 연결되지 않지만 히브리 언어를 쓰는 그들에게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볼 때에 그 이미지 안에 또 다른 뜻이 연결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끝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슷한 발음이 나요. 캐츠 이런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끝을 연상시키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발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주변에는 사과나무가 많으니까 사과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사과가 아직은 이제 요만하죠. 조그맣고 파랗습니다. 근데 그 파란 열매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가진 않아요. 중간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애들은 먹을 수도 없어요. 자, 여름에
이스라엘과 우리의 절기가 좀 다르니까, 계절이 다르니까 이 여름 과일은 이제 추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에 거두는 마지막 과일입니다. 자, 과일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과로 따진다면, 우리는 여기가 사과가 흔하니까 사과로 따진다면 그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따서 광주리에 담았느냐는 되게 달라요. 나무에 달려 있으면 이 사과는 나무가 빨아들인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서 바구니에 담은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상해요. 짓무릅니다. 물론 요즘은 저장고가 잘 돼 있어서 내년 명절까지, 이제 올해 가을에 추수하면 내년 명절까지 씁니다. 그러나 여름 과일, 이제 끝 무렵에 딴 과일을 바구니에 그대로 두면 이 과일은 반드시 썩습니다. 이 과일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주리에 담은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썩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그것이 주인의 소유예요. 그죠?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추수하기 전까지는 이웃 사람이 그걸 따서 먹을 수는 없어요. 남의 소유니까. 그런데 광주리에 담았다는 것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먹거리로 제공됩니다. 그걸 돈 주고 팔든지 아니면 권사님하고 갖다 드리든지, 이거는 누군가에게 먹히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전화 받으세요. 받으시면 안 되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 썩기로 작정되었고 누군가에게 먹기로 작정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유희로 끝이라는 단어와 연상되는 키츠라는 여름 과일이지만 의미적으로도 썩기로 작정되었고 누군가에게 먹히기로 작정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포로로 내어주기 전에 있었던 그 동안의 과거의 죄에 대한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을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요 4절 하나만으로 북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이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일 하질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기에서 월삭과 안식일이 나옵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달도 살려주셔서 우리가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를 지내는 걸 월삭이라고 하고, 안식일은 6일 동안 삶을 살고 7일째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날이에요. 그런데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뭘 생각하냐면, 월삭 때문에 오늘도 일을 못하네, 안식일 때문에 오늘도 일을 못하네, 빨리 월삭이 지나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도 팔고 밀도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이런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 행위로서의 월삭과 안식일은 지켜요. 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옵니다.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날도 모여요. 밤에 기도 시간에 옵니다. 와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정해진 교회에 와야 되는 시간, 또 정해진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이 안 되고 뭐에 집중이 되냐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릴 유익,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월삭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데 마음의 중심은 내가 손해보기 싫고 무엇인가를 통해 이익을 받고 싶고, 그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월삭과 안식일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 행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계산과 이익을 추구하면 삶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거짓이 있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윤자한테 쌀을 10kg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 10kg를 재서 10kg를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저울을 조작을 해갖고 9kg만 올려도 바늘이 10kg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킬로를 삥 뜯는 거예요? 1kg를 제가 싹 빼고 9kg만 주는 거야. 그리고 돈은 10kg만큼 받는 거죠. 이게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줄 거를 적게 주고 돈은 그만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10kg를 줄게, 그리고 10kg의 돈을 받고 정작 주는 거는 9kg만 주는 거예요. 이게 에바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하여. 이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값을 치르는 금이나 은의 추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은을 받아야 돼. 자, 상대에게 은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9kg의 은만 받으면 돼요. 근데 추를 속여서 9kg의 은을 올려놨는데도 8kg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정윤자매한테, 이거 봐, 너 왜 은을 8kg밖에 안 줘? 1kg 더 내놔. 그리고 정윤자매는 추를 보더니 내가 분명히 준비하기엔 9kg를 준비했는데 올렸더니 8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1kg를 더 올려서 저한테 주겠죠. 그럼 저는
9kg를 받아야 되는 저울로 10kg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를 속이는 거예요.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러니까 줄 거는 적게 주고 받을 건 많이 받고. 자, 이런 행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올 수 있느냐? 월삭과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형식,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 행위였던 거죠. 의례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이 1년에 52주잖아요. 52번의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식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하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며 내가 감출 수 없고, 그리고 정말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제사장을 말하고 선지자를 말하지만 지금은 목회자를 말하잖아요. 목회자조차도 월삭과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되지 않으면 목사도 에바와 세계를 조작하여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는 거짓 저울과, 이건 저울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맞는 걸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고, 적당한 맞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적게 주고, 그러니까 많이 받고 적게 주고. 그런데 찌꺼기 밀을 팔자, 이거는 뭐죠? 내용물 자체를 속이는 거예요. 내용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내용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이라는 게 알곡이, 튼실한 알곡도 있지만 쌀도 그렇죠. 쌀도 탱글탱글한 쌀이 있지만 부서진 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진 쌀은 밥을 해도 사실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렴한 떡을 만드는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곡이, 탱글탱글한 알곡이 있겠지만 다 부서진 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루 같은 밀, 그것을 속여서 좋은 밀 밑에 깔아서 무게를 채워서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건 참 되게 이 구절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우리의 말로 말하면 착취예요. 착취.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지배하고 노동력과 땀을 착취하는 거예요.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신매매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데 힘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이렇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은, 요 내용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가난하니까, 힘없고 가난하니까 땅이 없고 내 소출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빌리겠죠. 근데 빌렸는데 이자를 못 갚거나 원전을 못 갚아. 그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금하고는 굉장히 가격이 다르잖아요. 은은 흔하고 싸죠. 신 한 켤레는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러한 작은 돈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로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능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신분이 대물림되고 또 어떠한 상황으로 남편을 잃고 또는 부모를 잃고 그런 경우에 과부와 고아가 생기죠. 또 이때는 이제 전쟁이 많으니까 부족 간의 전쟁도 많고 그러면 질병도 있고 질병과 전쟁으로 생긴 과부나 고아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전에 11조를 하고 그 11조로 그들을 먹여라. 그죠? 과부와 고아와 또 땅을 받지 못한 성직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외국에서 왔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땅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식당에 알바를 가겠어요? 캐셔를 가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가난하고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11조를 받되 그 11조로 누구를 먹여라? 고아와 과부와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은 한 쪼가리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로 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발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너한테 신발 한 켤레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종이 되라. 그럼 신발 한 켤레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종으로 한순간에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다. 근데 아모스를 쭉 보면서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상하로 침대를 만들 정도로 얼마나 강성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강성하고 부유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되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일이에요. 인신매매라는 것은 단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배하고, 심리적인 지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심리적 지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특히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힘없는 자, 또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심리적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좀 은사가 있다, 내가 좀 보고 듣는다, 이런 분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심리적 지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가서 듣고 묻고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혼나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철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성도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대화하다가 예찬이랑 대화하다가 예찬이가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방송실에 앉아있는데 예찬이가 목사님은 이제 뭐라 그랬죠? 교주가 됐으면 엄청난 교주가 되고 사업을 했으면 엄청난 사업을 했을 것이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 나도 알아.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어. 알아요, 저도. 그러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착취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랑 똑같습니다. 가족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것은 아기 때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네가 아직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학비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인 지배를 부모에게 받아왔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어느덧 내 자녀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결혼해서도 늘 부모의 결정을 따라가고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부모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있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지배가 많고요. 또 은사나 어떤 그런 그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또 상대들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못 들어요, 목사님. 내가 못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못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못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언을 받고 어디에 가서 기도를 받고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여러분이 막 재산을 다 내놓게 하고 막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맨날 교회에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저에게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소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각자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소원이거든요.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희 살려줄 거야. 너희들이 원해. 내가 만나줄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자, 아모스 8장 7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실 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 야곱의 영광이라는 게 아모스 6장에 한번 나왔죠. 아모스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의 영광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죠. 이들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조건은 왜 걸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부모에게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냐 안 하냐는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버지 아래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가 똑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에서는 이방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 자와 이방인의 길을 간 자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달랐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됐어요. 다윗의 영광이 있었고, 그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단과 베델에 이르기까지 뭘 세워요? 우상, 송아지를 세우죠. 송아지를 세우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이 싫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어떻게 송아지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다고 말할 수가 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아모스 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좀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게 나오죠. 고라자손에 대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자손을 삼키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었습니다. 8절은 엄청난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거냐면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으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실 때 이제는 그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 했을 때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어마어마한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이 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지진입니다. 땅을 흔드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캘리포니아 대지진에 대해서 보여주셨을 때에도 진짜 여기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른다, 이 표현이 그냥 연상되는 모양이었어요. 땅이 용기가 되는데 그냥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근데 그 캘리포니아 대지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곰이 앞발로 이렇게 나무를 치던가 동물을 칠 때 그 악력이 1톤에 대한 악력이 있대요. 엄청난 거죠. 근데 암곰이 새끼를 잃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 암곰이 새끼를 잃고 흥분하여서 떡갈나무를 쳤을 때 그 떡갈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뜯기겠죠. 그러한 심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시작이 됐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류가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대로 교회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일들이 지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자연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요엘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암흑이라든지 낮에 해가 모처럼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구가 경험할 일들 중에 지진과 또 해가 지고 땅이 캄캄해지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 환경 안에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근을 보낼 것인데 이것이 양식이 없는 주림이나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있었음에도 뭐를 섬겼어요? 송아지를 섬기는 상태에서 그들이 송아지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미 다 함께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데 누구를 쓰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리더와 지도자와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조차 월삭과 안식일을 리더하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그들을 가르칠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임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마무리된 것 같지만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작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어서는 사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예수님이 누구다? 언약의 사자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이 일어서는 사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시작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만든 그 지도부가 있을 텐데 그 지도부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2주 안에 지진이 1000번이 넘었잖아요. 좀 1100번이 넘었다. 화산도 터진다 이러는데 그 전진이라는 게 있어요. 본 지진이 오기 전에 흔들림이 시작되는 것을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징조로서의 환난과 그 다음에 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일어서셔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8장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르를 것인데, 그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또는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이익이죠. 자기의 이익을 따를,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익을 얻게끔 하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갖는 관계는 내 이익을 위한 관계들이다.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관계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를 부하게 하는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언제? 이 마지막 때에. 자, 다시 아모스로 갑니다. 마지막 절 아모스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같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과 브엘세바는 이 성경에서 이제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이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이 8장 14절 마무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전반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때에 성도가 아닌 누구나 이 지구상의 모두가 무엇에 맹세되어지고 있느냐면 탐심에 맹세되어지고 있다. 내 이익.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줄 걸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질을 낮추어서 응당한 것을 지불하지 않고 나쁜 것을 섞어서 내가 이익을 취할까 하는 것에 스승이 될 만한 것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진짜 말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그동안 우리가 안 다루었던 책이죠. 아모스 책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절묘하게 지금의 때와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모스를 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좀 본질을 다루자. 나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 본질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잘잘못도 파악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의 잘잘못은 여러분이 흉기를 두고 누구를 찌를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누구를 가두어 놓고 때리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과 여러분이 갖는 표정에도 여러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살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십니다. 친절 속에 감추어진 의도와 미소 속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 속에 감추어진 의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파악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너의 의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대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제 여러분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의도, 여러분 심리를 움직이는 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살피세요. 내 마음을 작동시키는 그 작동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 안에서 무례함이 있거나 또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비웃음이 있거나 누구에 대하여 경멸하거나 이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관계가,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야곱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이 나고, 이건 야곱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영광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야곱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심의 크기가 자기 아들과 바꿀 만큼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업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무슨 그 은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